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성경책으로 312면입니다. 신약성경 312면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20절부터 다시 한 번만 이렇게 올려주실래요? 네, 2장 20절부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 오늘 저희 교회가 세워진 지 6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동작중앙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다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작중앙교회가 이렇게 60년을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한 가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60년이라고 하는 이 역사 앞에서 이것은 우리에게 큰 자부심이기도 하지만 이 자부심이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더 많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 앞에서 더 많이 겸손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간다, 하나님의 도움을 그만큼 더 많이 받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지요.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듯이 에베소서는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싶다면 물론 다른 성경들을 볼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잘 살펴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장에서 바울사도께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 전에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창세 후에 행하신 놀라운 일을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창세 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신 가장 놀라운 일,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획하시고 창세 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신 가장 놀라운 일, 그게 뭘까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를 사전적 정의를 통해서 알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개 뭐부터 시작을 하냐면
교회란 헬라어로 뭐다? 에클레시아다. 되게 많이 들었죠. 되게 교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웬만큼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가 뭐냐 그러면 고대 그리스에서 그리스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정치를 논하는 모임, 집회, 총회 이런 식으로 다 설명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사전적인 의미가 중요하겠죠. 그러나 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사전적인 의미만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사실은 거기에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행하신 일, 바로 그것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이 땅에 새롭게 존재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서 새롭게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자, 이 새롭게라고 하는 표현은 엄격하게 말하면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닌데 제가 새롭게 이렇게 표현을 쓴 거예요. 이 새롭게라고 하는 단어를 참되게 또는 온전하게 이렇게 바꿔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 이전에도 존재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했지만 어떤 형태로 존재했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한 민족의 형태로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어떻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민족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은 새롭게 이 땅에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뭐다?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서 우리는 더 이상 뭐라고 부르지 않냐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는 이 건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신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을 한다 하더라도 이 이스라엘은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이스라엘 이렇게 비유적으로 구약의 표현을 써서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 하나의 민족이라고 하는 의미로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새롭게 만들어진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 그게 뭐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서 1장에서 강조해서 설명하신 것이 바로 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만드신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제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민족적인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놓여있던 그 분열의 담을 다 어떻게 하셨어요? 다 헐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은 누구든지 그런 민족적인 구분이 없이, 민족적 구분과 상관이 없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이 놀라운 일을 누가요? 오직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 안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이제 하나님은 오직 누구의 하나님밖에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누구를 통해서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규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19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능력을 발휘해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인지를 알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신 그 일의 가장 꼭대기, 정점, 가장 극치에 있는 것, 그게 뭐다? 그게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로 얼마나 놀라운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세우신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정말로 놀라운 것인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 밖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도 믿는 우리들은, 그렇죠?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서 고백하는 우리는 이 교회가,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를 적어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그냥 사전적으로 에클레시아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만 정의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 그 피를 통해서만 정의되고 규정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이런 성격을 안다면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교회에서 행동해야 할지를 적어도 어느 정도는 바르게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따르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잘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성경을 잘 몰라도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 12사도와 바울 선생님 같은 다른 일반적인 사도들이 가르쳐준 그 복음에 대한 가르침의 터 위에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를 떠나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사도적 가르침 위에 모든 성도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서 있도록 애를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사도적 가르침, 그게 무엇이겠어요? 그게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읽고 배우는 일에 항상 힘써야 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성경이 모두 몇 권이죠? 66권입니다. 이 66권의 성경 각각 한 권 한 권씩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권 한 권의 성경을 우리가 한 권 한 권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 두 번째, 각각의 성경을 잘 연결해서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바로 이 두 가지를 잘할 때 우리가 성경을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께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혜의 영을 주시고 그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나 크신 일을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 일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저는 할 것입니다. 이 60주년 예배가,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이 교회를 세우기로 우리 모두가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먼저 20절에 보시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말로 건물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물마다 라고 하면 여러 개의 건물로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의 건물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건물 전체가 이런 뜻이에요. 하나의 건물 전체, 뭘 가리키겠어요? 성전을 가리키는 거죠. 자, 그런데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이렇게 말해요. 너희도 누굴 가리키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20절에서 말하는 그 건물 전체는 아마도 지금까지 계속 지어져 오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진 성전 건물 전체를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서 성전의 전체 건물이 지어져 오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누가 참여하게 되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참여해서 너희도 이 성전 건물의 하나의 벽돌로서 같이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전체의 건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성전 건물로서의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오직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교회 공동체의 주인이십니다. 평범한 진리 같지만 우리가 자주 망각하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의 주인,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안다면, 정말 안다면,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것을 안다면, 정말 안다면
이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것이, 혼란케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죄인지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누구를, 여러분을 협박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보다 무서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주인,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직분에 상관없이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그 누구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항상 하나님보다 한 발 뒤에서 가려고 해야 하고 하나님이 앞서서 일을 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맡은 직무, 목사, 장로, 권사, 집사로서의 직무에 상관없이, 또는 누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에 상관없이, 또는 누가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더 많은 헌금을 했느냐에 상관이 없이 모두가 다 동등하게, 누가 더 많은 일을 했느냐에 상관이 없이 모두가 다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평가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이유로든 어떠한 특별 대우도 없고 어떠한 차별 대우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정말로 진심으로 잘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청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진심으로 하는 말이니까 제가 입에 발린 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청년들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볼 때는 우리 어른들이 부족한 점이 많고 허물들이 많은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목사로서 내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와서 겪고 경험하고 내가 내 눈으로 목격한 것을 본다면, 그것에 따른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여러분들이, 젊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본받을 만한, 여러분들이 정말로 본받을 만한 분들이 적지 않게 너무나 많습니다. 잘 눈여겨보시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저에게 본이 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이 말을 우리 청년들에게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믿음의 본이 되는 믿음의 선배들이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본을 잘 따라서 믿음의 성장을 잘 이루기를 우리 청년들에게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가족들 또 친지들 지인들이 오셨기 때문에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교회에 꼭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교회 공동체 생활을 소홀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교회 공동체에 나가셔서 교회 공동체 생활에 충실하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안다면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생활을 왜 충실히 해야 하는지도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작중앙교회 설립 60주년 예배의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잘 아시고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세우신 교회 공동체에 충성되게 잘 섬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으로 놀랍고 큰 일을 행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우리를 그 한 지체로 부르셔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를 세워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는 한 지체로서 특별함이나 차별이 없이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서로에게 친절을 베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